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대한 시인의 아름다운 글이 펼쳐집니다. 왕은 수려하고 입술에 은혜가 넘치는 자이며 용맹스러운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후손이며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왕을 즐거워하고 축복하심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니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1절에서 결혼하는 왕을 위해 글을 쓰려는 시인의 마음에 아름답고 좋은 말이 샘물처럼 솟아나옵니다. 왕을 향한 좋은 말이 넘친다 라는 시인의 표현에서 왕에 대한 그의 충성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시인의 기대와 흥분감과 지혜로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혀의 글솜씨가 능숙한 서기관의 붓으로 묘사할 만큼 시인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언어들을 글로 수려하게 표현할 자신이 있습니다. 2절에서 왕이 등장하자 시인은 왕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를 소개합니다. 결혼식 날의 왕은 세상 어느 남자보다 빼어납니다. 이 왕은 겉모습만 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도 기품과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쏟아내는 왕에 대해 시인이 글을 쓰려니 그의 마음에 좋고 아름다운 말이 저절로 샘솟습니다. 시인은 은혜의 말을 입에 가득 채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내리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왕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시인은 이제 왕의 위엄과 군사적 능력에 대한 기대를 언급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닌 군사력과 지도력은 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줍니다. 특히 이 왕은 용사로서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 자며 앞으로도 승리가 기대되는 자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다스릴 건세와 싸움에 필요한 용맹함과 지도력을 이미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그의 오른손, 즉 그의 힘과 용맹스러움을 사용하여 적국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이 승리하여 그의 영화와 위엄을 얻겠지만 이때 왕이 추구해야 되는 영화와 위엄은 그의 능력이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영화와 위엄이어야 됩니다. 시인은 이 점을 왕에게 확실하게 지적하여 전달합니다. 인간 세상에 펼쳐지는 다윗 왕조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 왕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은 신랑인 왕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용사로서 왕의 위엄과 군사적 능력을 기대하며 권면한 시인은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이 만국의 영원한 왕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시인의 이 선언은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친히 임명한 왕에게 원하는 것은 공평한 통치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구실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여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을 약속하셨고 이제 이 약속을 따라 이 왕을 통해서도 그의 약속을 실행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다시 왕을 향하여 그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진술하며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서 나라를 치리하도록 격려합니다. 시인은 왕의 다른 동료보다 뛰어난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왕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재능과 권세와 다스림이 왕 자신에게서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시인은 이 점을 강조하며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왕에게 기대하는 정의로운 통치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왕의 규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왕은 말이나 아내들이나 은금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왕의 자리가 군대의 위력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키우기 쉽지만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여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말씀 모두를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왕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대한 소개와 기대의 권면을 마친 시인은 왕의 옷에 풍기는 향기를 통한 왕의 영광과 결혼식의 즐거운 광경을 묘사했고 이제 신부인 왕후를 소개합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열국의 공주들이 하객으로 와 있으며 여기에 왕의 신부로서 한 명이 왕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시인은 왕후에게 그녀가 태어나 자라온 이방 땅을 잊고 오직 이 왕을 주인으로 삼아 그를 섬기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왕후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국인이나 이방인에게 호의와 선물을 받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안을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리로다. 시인이 왕의 옷의 향기를 말하며 그의 영광을 기술하였듯이 이제 금실로 수놓은 왕후의 화려한 옷을 설명하며 왕후의 영광을 기술합니다. 이제 왕후는 들러리들의 인도를 받아 왕 앞에 나아가 결혼에 임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 주변 사람들에 의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를 받으며 왕궁으로 입장합니다. 상하궁에서 울리는 현악 소리와 함께 결혼식을 축하하는 무리의 기쁨과 한호 소리가 왕과 왕후를 비롯한 모든 이의 귀에 즐겁게 퍼집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의 결혼식을 아름답게 기술한 시인은 왕에게 바치는 노래의 마지막으로 왕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왕이 그의 조상들을 이어받아 왕의 자리에 올랐듯이 그의 아들도 왕의 뒤를 이어 계속 왕조를 지탱하며 온 세계에 큰 위험을 떨치는 군왕이 될 것을 기원합니다. 이 시인의 기원은 역시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지속적인 왕자와 경관 왕조를 상기시킵니다. 시인은 노래를 끝내며 왕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재다짐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도다 할 것이며 이로써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치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높이는 왕으로서 칭송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부분적 통치를 이 왕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지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결혼하는 왕을 위한 노래인데
시인은 뜬금없이 왕이신 하나님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정의를 사랑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구절,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왕을 따라 다스릴 때 훌륭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간 왕의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됨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드러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왕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